예, 이제 이것으로 5일 동안 특별기도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하루 더 늘려서 6일 기도합니다. 어저께 성도제를 생각하면서 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아상이더라. 그래서 아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 불교 수행의 요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의 내용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내용은 뭐냐? 일체 모든 존재, 생명체, 현상들은 재행무상하고 재범무아이고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재행무상인 줄을 모르고 재범무아인 줄을 몰라. 왜 모르냐? 아상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아상이라는 거는 좀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나자에다가 또는 상은 이제 모양상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생각상으로도 표현하는데, 생각이 굳어져서 형상화됐을 때 완전 이렇게 모양이 갖추어지면 이거 한동안 없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견고해. 이 테이블을 뭐 다른 형태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이.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언제 인식하게 되느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불교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에 부닥쳤을 때, 대상과 접촉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평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원만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성격은 그냥 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딱 들으면은, 안 그렇다가도 갑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은 갑자기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오죠. 좀 전까지 1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훅 올라와요. 그 훅 올라오게 하는 그 뿌리가 뭐냐? 아상이다. 어떤 사람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커피 한잔 나누면서 얘기해 보니까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이상해. 이 사람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랑 다른 건데 이상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게 그 뿌리가 뭐냐? 아상이다. 제가 어저께 아상에 대해서 양반은 이번 생에 양반으로 태어나서 노예를 혹독하게 대할 때 죄책감을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져요. 왜 안 갖느냐?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 양반이 죽으면은 자기가 노예로 태어날 거라고 한 번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자기가 왕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왕으로도 태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양반들은, 사대부들은. 왕들도 자기가 이번 생에 정말 잘못돼서 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거슬려서 참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빈정상하는 말 했다고 목을 쳐라 능지 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잘못했다. 그런 왕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게 자기 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누리는.
그럼 이 왕이 금생에도 왕이지만은 다음 생에 내가 저렇게 내 말을 잘 듣는 양반 중에 하나로 내가 태어날 것인가 또는 뭐 노예로 태어날 것인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왕은 이번 생도 왕이고 다음 생도 왕족일 거야. 응? 양반 사대부는 이번 생도 양반 사대부고 다음 생도 양반 사대부일 거야. 노예가 죽으면서 나는 다음 생에 왕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 일체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삼법인에 어긋나고, 일체 모든 것은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단정적인 것이 없다라는 무아의 이치에 어긋나죠. 영원불멸할 것이다. 고정불변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이것의 그 뿌리가 뭐냐? 아상이다. 이 아상은 경계에 부닥쳐야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소의 마음은 경계에 부닥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감지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스님 저는 자해관이나 연불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렇죠. 연불이나 망상하려고 그러면 연불이나 이제 자해관 뭐 또는 뭐 호흡 이런 거, 다라니, 뭐 하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망상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연불하기 전에는 고요했느냐? 연불하기 전에는 망상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연불하기 전에는 일체가 망상이어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바닷물을 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하고 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체가 망상이라서 망상인 줄 모르다가 망상 아닌 길을 내가 한번 선택해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망상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기에 어려운 경계냐, 공부하기에 딱 좋은 경계냐, 공부하기에 딱 좋은 경계다. 망상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수도 없이 방해를 받을 겁니다. 수도 없이 어려워질 겁니다. 기도하고 신행할 때. 당연하다. 평소에 그런 흐름으로 내 생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망상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망상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50분 망상, 5분 명상이라 하더라도 그 5분 명상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은 명상을 5분 정도 하지 5분 정도 이렇게 얻지 못했으면 55분을 다 망상으로 보냈을 거니까. 우리 마음은 경계에 부닥쳐야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거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요. 아상이 그렇게 뿌리 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견해, 저 사람이 틀리다는 견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누가 같이 하자 그러면 좋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자꾸 누가 하라고 권유하고 강요하면은 그 자리가 뭐 즐거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나 하기 싫은데 자꾸 뭐 하라 하고 안 하면은 뭐라 하고 큰 소리 나고 비난하고. 가만히 보면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동시에 내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내 생각, 이건 감정의 얘기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계속 나한테 얘기하고 네 생각을 바꾸라고, 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내가 놓이면은 괴롭죠. 힘들어요. 내 정체성이 의심되고 자존감이 상하죠. 하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나도 상대방한테 또는 누군가한테 그러고 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있느냐?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느냐?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멈추지 않느냐? 계속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아상의 뿌리 이렇게 큽니다. 아상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 삶에 드러날 때 뭐로 나타나느냐? 집착과 불만으로 드러난다고 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제가 그냥 두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번 5일 동안 제가 한 두어 번 얘기했는데 집착이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남편에 대한 집착. 난 남편에 대한 집착이 없는데요. 애들에 대한 집착. 나는 애들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스님. 근데 집착은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는 거.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는 거. 이것이 집착이다.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거 요구 안 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떠들면 가서 얘기하겠지.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옆집 놓고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와, 우리 옆집에 또라이 산다 그러지. 왜 안 하느냐? 옆집 사람한테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바람을 펴도 불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망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에게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고,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좀 멈춰주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집착이야. 그런데 이 집착이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마다 상대방이 다 들어주면 상대방 간세무살림이네. 누가 들어줘 그거를? 안 들어주니까 그때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괴롭다. 나는 어떤 인연으로 해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 사람은 왜 밥 먹을 때 저런 태도를 취할까? 저 사람은 왜 말할 때 저런 행동을 취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얘기할 때 왜 저렇게 예의 없이 굴까? 저 사람은 돈을 쓸 때 왜 저럴까? 그냥 나중에는 하품하는 것까지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런 것이 불만이 쌓이면은 불교에서는 이거를 앞에 거 집착을 탐이라 그러고 뒤에 거 불만을 진이라 그래요. 탐진치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집착의 모양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안에 불만이 쌓이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 이거 우라가 쌓이는 거, 이거를 진이라 그래요. 그럼 이 탐진의 그 뿌리가 뭐냐? 아상 아닌가요?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 내 견해, 내 생각, 내 의지, 이거하고 상반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내가 우울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런데 저는 오대산에서 경험한 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밖에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하루 종일 투덜거릴 게 아니라 비가 오면은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러면은 나갈 건가 말 건가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왕 나갈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비 오는 거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비가 오는 거는. 해가 뜨면은 선크림 바르고 눈이 오면은 좀 안 미끄러지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걷고, 왜 내가 외출하는데 비가 오느냐? 내가 왜 퇴근하는데 눈이 오느냐? 평일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나는 재수가 없다.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다.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날씨한테 비가 멈췄으면 좋겠다. 눈이 그쳤으면 좋겠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게 허망한 짓이다. 날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삶이에요. 이것이 아상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내 몸뚱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날씨하고 똑같아요.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아요. 내 통제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어리석음이야. 탐진치할 때 날씨가 내 뜻대로 날씨가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희한하게.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좀 돼줘야 한다라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죠. 동시에 탐진치가 다 발동하는 그 뿌리가 뭐냐? 아상이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응? 그러기 위해서 옛날 스님들은 첫 번째로 요구한 게 입 다물어라.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한 관찰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내가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초가 와보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간대한 사람인가 너그러운 사람인가 인색한 사람인가는 선업에 동참할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면 되죠. 그러면 스스로 알게 돼요. 남이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인색한 사람인지 또는 남을 돕는데 선업을 쌓으려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개를 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지 약한지 스스로 알게 돼요. 이거는 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고 모욕했을 때 내 인욕의 수준, 내 인욕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거 경전에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그냥 알게 됩니다. 경계에 부닥치면 알게 돼요.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 왜냐하면 그게 경계거든요. 눈의 경계, 귀의 경계, 코의 경계, 입의 경계, 혀의 경계, 몸의 경계, 마음의 경계.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거든요. 이 색성향 미촉법하고 접촉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항상 색성향 미촉법에 접촉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마라. 나한테 고약한 소리를 했을 때 그 고약한 소리에 머물지 마라.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에 머물지 마라.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을 때 그 비난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 이거 아닌가요? 그것이 불교에서는 영꽃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탁한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탁한 물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영꽃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 말이 좀 중구난방 같지만은 그래도 오늘 특별 기도해야 하는 날이고 좀 이따 이렇게 방생하는데 그래도 성도제일 기간이니까 성도제일 끝났지만은 그래도 깨달음은 둘째치고 내 삶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상대방의 아상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아상을 내려놓게 하는 길을 모색하지 말고 내 아상을 관찰하고 내 아상을 성찰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기도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